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무일도 성경소구 내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비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올 주님, 오늘 우리를 이토록 당신의 풍성한 말씀 자리에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연약하여 넘어질 때 많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오늘 이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풍성한 말씀 잔치에 당신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니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이 인도 고아에서 주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제 손에 붙이십니까? 하며 감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듯이 보잘것없고 지극히 미약한 부족한 이 능력 없는 사제에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영혼 한 영혼마다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더라 하시는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세척기로 강하게 이들을 새롭게 만드시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지먼도 못한 부족한 이 사제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님, 당신 말씀에만 의탁하고 감히 용기를 냅니다. 주님,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제 눈이 연민의 정으로 목자 잃은 양떼들을 바라보시는 측은지심으로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 입술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제 심장 속에 예수 성심이 뛰시고 제 혈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소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2박 3일의 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주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주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들어 쓰실 것을 굳게 믿고 당신께 의탁합니다. 403번 주 나의 모든 것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천 예수님. 예. 2박 3일의 피정을 전례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오늘 성무일도도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 이 강의 후에 미사를 봉헌하게 되는데 말씀 전례, 내일 모레 말씀 전례를 가만히 보면 우리 피정을 위해서 준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례에서 일독서에서 파스카 출애굽기에 파스카 예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오늘을 회심의 날로 정했습니다. 회심의 날, 둘째 날 내일은 자기 발견의 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날, 내일입니다.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은 거듭남의 날, 즉 신앙 안에서 부활의 날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 독서와 복음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오늘 파스카는 뭡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이집트는 세상, 죄악 도성, 지금까지 내가 하느님 멀리하고 살았던 삶, 하느님과 관계없이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 그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회심. 오늘 바로 이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사 전례가 그렇고 미사 후에 고해성사로 두 분 신부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신청하신 분이 많은데 어린 학생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회심 마음의 목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자기 발견의 날인데 우리가 내일 독서와 복음 내용에서 마치 하느님 없이 살았던 기간, 즉 창세기와 탈출기 사이가 430년의 갭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한 기간이 430년 동안이에요. 그 기간은 하느님 없이 살았던 기간이에요. 죄악 도성에서 하느님 없이 살았던 기간. 내가 하느님을 알기 전에 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자기 발견의 시간을 내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날은 거듭남, 즉 부활의 날인데 독서와 복음 내용 보면 외딴 곳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쉬자 말씀합니다. 외딴 곳으로 간다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성별된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좀 쉬어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쉬는 건 뭐예요? 기도이죠. 기도. 성별된, 세상으로부터 좀 구별되어서 말씀 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자. 그리스도의 피, 파스카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성화되고 또 의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후에다가 쓸게요. 오를 의자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는데 오를 의자가 이렇게 쓰죠. 오를 의자 이 위에가 이게 무슨 자예요? 양자죠. 요거는 나자죠. 양 밑에 내가 있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내가 들어갈 때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기준 없이 나의 의를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느님, 즉 예수님 밑에 들어갈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셨죠? 한자 얘기 조금 종종 앞으로 할 텐데, 그래서 이것이 내가 거듭남, 즉 부활의 삶은 예수님 밑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준 안에서 살 때 내가 의로워진다. 이렇게 3일을 오늘은 회심의 날, 내일은 자기 발견의 날, 세 번째 날은 부활의 날.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지금 이 시대의 가치 질서 정연합니까? 도무지 혼란스럽죠.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가령 아주 여러분들에게 실감나는 결혼관, 요즘 결혼관이 여러분 다 납득이 가고 다 이해가 돼요? 도대체 혼란스럽습니다. 또 절대적 진리가 지금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해요. 이런 걸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적 진리로 변화되어 가는 이 모든 사상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상대성의 원리,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요. 그러니까 종교도 상대적이요. 너희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이거 위험한 사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여러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절대적 진리예요? 절대적 진리, 즉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관이 없으면 우리 신앙 헛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한 그 말씀은 진리이기에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는 이 성경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느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또 불확실성 시대, 칸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우리가 알 수 없다. 불가지론. 이성의 눈으로 안 보인다. 당연하죠. 이성 절대주의,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하는 것. 이게 이성주의가 결국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이성적으로 납득 안 가는 건 다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 시대다. 절대자,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아주 애매모호한 얘기, 불확실성 시대다. 절대자나 신을 부정하는 사족. 이러한 시대에 참으로 성경만이 절대적 진리이고 불변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 인권, 가족제도, 성윤리, 지금 이것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주 실감하고 있죠? 도대체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것을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를 제정해달라고 얼마 전에도 시위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이걸 다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동성결혼도 정당한 남녀 결혼과 똑같이 취급해달라. 다른 나라 지금 거의 다 통과됐습니다. 지금 한국 거의 언제 이게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가족제도 역시 위기에 지금 당도해 와 있습니다. 성윤리, 이 얘기 자세하게 할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옛날 율법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왜? 이렇게 가치 질서가 혼란되고 절대적 진리가 부정되고 불확실성의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지표요, 절대적 진리,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제가 이제 성경 공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본당에서도 많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만은 저는 역사 순서에 따라서 한 흐름으로 읽는 입체적 성경 공부 방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서 2년 동안 제자 양성 교육을 하는데 뭘 중심으로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티란누스 학원 성경 강좌를 했습니다. 그때 2년 동안 양성한 제자들을 이방 지역 곳곳에 파견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눈부신 교회 발전을 이루었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서 뒤에 16장에 누구누구에게 인사해달라 하는 제자들 이름이 무려 26명이 언급됩니다. 그 이외에도 또 있겠죠. 편지의 뒤에 누구누구에게 안부 전해달라 하는 내용의 그 이름들이 26명이나 나옵니다. 그걸 볼 때 티란누스 성경 강좌가 2년 동안 바오로 사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 양성을 아주 엘리트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1년 동안 성경 강의를 해서 지지난주에 월요일날 오려 성경 강의로 1년 만에 신구약을 띄웠습니다. 제 사제 생활에 25년이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은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왜 그러냐? 아까 성가단장님이 말씀 언급을 하셨지만 신명기 31장 9절에서 1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에 한 번씩 말씀 강좌를 해라. 그때는 토라였죠. 모세오경 말씀 강좌를 해라 했는데 여호수아도 안 하고 다윗도 안 하고 솔로몬도 안 하고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남유다가 바빌론에 유배간 후에 아주 오랜 기간 후에 모세는 BC 1250년대 사람이니까 에즈라라고 하는 인물이 즉 유배지 바빌론 유배지에서 태어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모세오경을 읽게 됐어요. 탈출기 24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어요.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리라. 엄청난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계약이다. 여기서 에즈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구나.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 영구 계약이다. 그러니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돌아가자. 유배지에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서 느헤미야하고 같이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물문 앞 광장에서 단을 높여서 모세오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비록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말씀을 유배지에서 못 들었거든요.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감격해가지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흘립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옵니다.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이게 BC 444년 5년 요때입니다. 그러면 1250년에서 445년이면은 800년. 모세가 명령한 7년마다 말씀 강좌를 해라. 800년 만에 에스라가 처음 했어. 그리고 그 후에 또 안 했어.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티란누스 학원에서 사도 바오로가 또 한 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후에 또 뭐 별로
성경 강조했다는 거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좌를 하면서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모세오경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이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부족하고 실력 없는 저에게 이 지금 150명도 넘는 것 같아요. 신청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수용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명 이상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막 그냥 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50명 가까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 성경 강의는 여러분들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로니모성의 성서학자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느 한 귀절도 예수님께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은 성경 귀절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절적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하느님의 사랑의 선물인 말씀을 당연히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응답해야 할 마땅한 도리 아니겠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저 선반 위에 고이 간직해 놓고 1년에 한두 번만 먼지를 털고 그렇게 끝났다면 이건 하느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반드시 재미있고 흥미있습니까?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졸리기도 합니다. 어떤 대모님이 대녀가 불면증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을 펴서 읽어라. 그럼 5분도 안 돼서 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모님이 바르게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수면제로 그렇게 소개하면 안 되죠. 졸립다가도 성경 펴들면 잠이 천리말리로 도망가야지. 왜? 성경 말씀은 하느님의 짝사랑의 편지잖아요. 아니, 연애 편지 읽다가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연애 안 하는 사람이지? 예. 하나님 짝사랑의 편지가 성경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마치 연인의 편지를 대하는 것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을 진짜 하는 겁니다. 말씀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 성경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보낸 편지가 얼마나 보고 싶고 열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운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겠죠?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이 그런 감흥이 없다. 미안하지만 나 하느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테스트하고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내게 가슴 두근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흥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체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시공간적이라는 말입니다. 시공간적으로 공부를 하자. 뭐냐? 하느님이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 그럼 인간 역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구원 역사를 펼치신다. 따라서 구원 역사의 열차는 인간 역사, 세계 역사의 레일을 타고 달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 역사 레일이 따로 있고
인간 세상 역사에 레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인간 역사의 레일을 타고 구원 열차도 같이 달린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어느 나라 땅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땅에 그분이 시공간적으로 오셨어요.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공간적으로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 역사, 구원사,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려면 세계 역사, 지리 공부도 겸해서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역사 공부를 우리가 고조선부터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이조 이런 순서대로 차례로 공부하지, 고려 공부하다가 저 고구려 갔다가 고조선 갔다가 이렇게 뒤죽박죽해요? 그렇게 공부 안 하죠. 역사 순서대로 공부하죠. 그렇다면 구원 역사도, 이 하느님의 말씀도 역사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재배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다 가주셨죠? 성경 안 가주신 분은 없겠지, 설마. 안 가주셨다면 저기 성경 있어요. 목록을 한번 보세요. 목차. 성경 목차를 보면 어떤 분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오경 먼저 나오죠? 역사서 한꺼번에 모아놨죠? 시서와 지혜서 한꺼번에 모아놨죠? 예언서 다 예언서로, 그 오래된 것부터 맨 마지막 예언서까지 다 모아놨죠? 이게 뭐예요? 분류별로 구별해 놓은 거죠. 역사 순서가 아닙니다. 분류대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인데, 예레미야서는 저 역사서의 열왕기 끝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는 어디 있고 열왕기는 어디 있어요? 열왕기는 역사서에 들어가 있죠? 그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목차 순서대로 읽는다면 열왕기 먼저 읽고 한참 뒤에 가가지고 예레미야서 읽게 되죠. 그럼 제대로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예레미야서는 열왕기 끝부분에, 열왕기 하권 끝부분에 어느 왕족, 여호야킴부터 치드기야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 시기에 예언한 분이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예언서를, 예레미야 예언서를 열왕기 하권 끝부분에 여호야킴 왕 때 끼워 넣어서 읽어야 그 시대 분위기를 알고 예언서의 내용이 뭘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편은 누구의 시가 가장 많습니까? 다윗의 시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 사람이냐? 역사서 안에 사무엘 상권 16장에 처음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 하권에서 다윗의 역사가 쫙 파노라마처럼 전개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일대기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끝까지가 다윗의 활동 무대인데, 시편이 바로 그 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다 하는 것을 사무엘 상하권에 끼워 넣어서 시편을 읽어야 다윗의 그 시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말하는 말 하나도 이해 못할 말이 없죠. 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 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죠. 저 필기 열심히 하네. 우리 초등학생인데,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 미리 얘기하지만 사람은 육신의 나이는 있어도
영혼의 나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영혼의 나이는 없습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어른의 영혼하고 똑같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을 뭉쳐서 거기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하느님의 영은 어린아이의 영혼이 있고 노인의 영이 있을까요? 하느님의 영은 똑같은 영입니다. 따라서 잉태되는 순간에 하느님의 영이 태아에게 영혼 육신이 결합되게 되면 그 영혼은 하느님의 영이에요. 그 하느님의 영은 시편 내용을 엄마가 읽어주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이게 바로 태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천재들이 많아요? 아인슈타인도 그렇지. 이 세상에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도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말썽꾸러기도 이스라엘. 공산주의 막시즘, 칼 막스도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돈 제일 많은 사람, 록펠러 이런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 헨리 키신저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천재들도 많고 이 세상을 주름 잡는 좋은 역할, 악역 다 마찬가지로 주인공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들이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태교는 유명합니다. 임신할 때부터 계속 시편 읽어줘요. 어린애 영혼이 다 듣고 건강하게 큽니다. 영이.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산하제 안 해요. 낙태 안 해요. 그러니까 10명씩 나요, 애들.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자, 이렇게 역사 순서에 따라서 재배치해야 제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또 성경은 분리될 수 없는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은 73권인데 모세오경의 저자 시대와 요한묵시록의 저자 요한 사도의 시대는 엄청난 몇천 년의 시간 갭이 있습니다. 또 시대 환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또 문체도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다? 성령이시다. 한 분이신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도에 따라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수밀관하게 일맥상통하게 하나의 맥이 흐릅니다. 이 수맥이 흐르듯이 하나의 맥이 흐릅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의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묵시록하고 쭉 한 줄로 꿰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또박또박 끊어가지고 가르치니까 마치 팔다리 몸통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지체를 다 잘라버리면 생명이 죽잖아요. 창세기 따로, 탈출기 따로, 또 마태복음 따로, 요한복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읽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수미일관하게 하나의 맥이 성령님의 하나의 맥이 흐르는 것이다. 자, 저 여러분들한테 오늘 기가 막힌 약을 둘을 선물할 테네. 첫째는 영생불사약. 이런 거 시중에 팔아요? 시중에 없죠? 제가 그 약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미사 때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펴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성경 펴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를 틈이 없어요. 우리 애기들도 성경 가져왔죠? 애기들도 성경 없으면 좀 갖다 주세요. 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읽겠습니다. 소리 맞춰서 시작. 네. 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 영생불사약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영생불사약이죠? 근데 그 빵은 누구다? 나의 살이다. 나의 살이다. 근데 그 당시에 군중들은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망 안 가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래요. 예. 영생불사약입니다. 하나 드렸어요 벌써? 또 하나의 약이 있어. 근데 그 약은 꼭 2첩을 먹어야만 효과가 있어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시중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가 막힌 시중에 없는 약을 제가 공짜로 드린다니까요. 예. 2첩인데 뭐 먹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한 첩만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이 없으면 구약은 빈 껍데기예요.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서예요. 신약은 구약의 실체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신약은 구약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이블, 성경의 이름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하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왜? 그 약자는 우리가 약방의 그 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약속 혹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2개의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구약은 뭐고 신약의 요체는 무엇인가?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구약의 핵심 내용, 구약은 곧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가 재미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미없다고 하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재미없게 읽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기가 헌법입니다. 헌법. 우리나라 헌법과 같이 살아있는 헌법이에요. 이스라엘. 레위기 그대로 지킵니다. 안식일 왜 이렇게 철저히 지키느냐? 레위기를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 레위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모세오경과 구약 전체를 레위기와의 연결 속에서 살펴봐야 돼요. 자, 그거는 나중에 도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느님이 인간 역사 안에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개입하셨다. 근데 그 말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화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미사성제는 2개의 식탁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말씀의 식탁, 하나는 성찬의 식탁.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꼬마들 식탁 위에 뭐가 놓여 있어요? 음식. 옳지. 우리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나는 어려운 질문 안 해요. 그러면 말씀의 식탁 위에 놓여진 말씀은 먹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거예요? 음식이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눈으로 읽었어요? 먹었어요? 읽었죠? 진수성찬을 음식을 차려놓고 바라만 보면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동안 무미건조하고 보기만 하면 5분도 안 돼서 졸리고 했던 건 뭐예요? 먹지 않고 바라만 봤기 때문에, 눈으로 읽었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눈으로 읽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는다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냥 먹는다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6장에 아까 그 내용 밑에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안 읽습니다만은 그 밑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어갔다. 그러나 내가 주는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둘 다 먹다입니다. 그러나 히라보 원문에는 만나를 먹다 하는 걸 우리가 음식 먹는 거예요. 그냥 보통 먹는 거예요. 그냥 먹다. 그런데 내가 주는 살을 먹는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먹다라는 동사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 동사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적절한 표현은 없는데 꼭꼭 씹어 먹다.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 먹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주 귀한 약을 혹은 귀한 음식을 애기한테 주면서 얘야 꼭꼭 씹어 먹어라. 그거 귀한 거다. 그냥 꿀떡 삼키지 말고 꼭꼭 씹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식사할 때 음식 먹듯이 그렇게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음미하면서 씹어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알겠죠? 예,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은 무진장한 복의 창고다. 예. 어제 읽은 내용, 말씀이 오늘 새롭게 읽으니까 또 새로운 맛이 나. 여러분, 껌 5분만 씹으면 단맛 다 빠지고 막 이만 아프고 그래서 뱉어버리죠.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새맛이 나.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의 광산에 비유하면 무진장한 광산이에요. 캐도 끝이 없어. 샘으로 말하면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이사야 예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이다. 그러니 너희 목마른 자들은 더 와서 내 샘에서 생수를 마셔라. 그랬죠? 자, 여러분 집에서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어느 정도 귀하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의 재산 목록 1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의 나침판이 되어야 되고, 인생 항로의 등대뿌리요, 인생 길에, 옛날 표현으로 하면 전과책, 우리 전과책 공부했었죠, 그걸로? 예, 요즘 시대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과책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인생 문제의 전과책이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요새 말로 말하는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하자고 성경을 읽는 것인가? 하느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 성경은 하느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느님의 신음소리도 담겨있고 한숨소리도 그 안에 담겨있고 하느님의 사랑의 맥박도 뛰고, 목이 매일하고 외쳐대는 음성,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오라 외쳐대는 하느님의 음성도 있어요.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오염된 세상의 정화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모든 면에서 다 오염되어 있어. 물도 공기도 하늘도 산도 바다도 다 오염되어 있고, 사상도 물질주의, 배금주의, 물량주의, 주지주의, 이거 다 오염된 사상들입니다. 오직 하나 오염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보화다. 멋있는 표현이죠? 이 세상 도서관에 수백만 권의 책이 있어도 그 수백만 권의 책을 다
약탕관에 집어넣어서 엑기스를 짜낸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만한 엑기스가 안 나와요. 괜히 시간 낭비요. 세상에 있는 책 여러분들 다 읽을 수 있습니까? 수천 년을 살아도 못 읽어요. 또 세상의 책들 중에는 좋은 책도 간혹 있지만은 독소가 담겨 있는 해로운 책도 많아. 안 읽은 것만도 못한, 시간 낭비이고 안 읽은 것만도 못한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과거에는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금서 목록이 있었어요. 해로운 책은 읽지 말라고.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런 필요성이 선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 그런데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말씀이요. 말씀 이퀄 예수 그리스도요. 하느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하느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박스를 치셔요. 형광펜 가지고. 예. 자, 그 밑줄 친 너희는 화면 보시고 너희는 읽읍시다. 밑줄 준 부분만. 너희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온 백성과 너희 성 안에 있는 이방인까지 불러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하기 위하다. 또한 이것을 모르는 그들의 아들들도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모세의 이 명령을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어른들만, 어린이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심어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느님의 영이 안 부어졌나요? 이스라엘을 하느님이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탈출기 19장 6절을 펴세요. 탈출기 19장 6절. 제가 찾으라고 하는 것은 다 요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절이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아주 요절을 내셔. 박스를 치셔. 19장 6절. 19장 6절 읽어요.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뽑으셨다고요? 너희들을 이방인들의 사제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이방인들을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방인들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야. 개 취급했죠. 이게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회를, 말씀 성회를, 강좌를 열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와야 된다. 어른, 아이,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와야 된다. 예. 뭐 하기 위해서냐? 성경 강좌를 뭐 하기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씀 강조하는 거 지식 쌓기 위해서, 하느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그거 알기 위해서입니까?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에즈라가 BC 444년 10월경에 성경 강좌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1250년대에 모세가 말씀했는데 800년 후에야 비로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사실 아모스 시대는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 2세 치하에서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예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피크를 이루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예로보암 2세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정의를 부르짖었을까요? 말씀 부재에 너희들이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오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오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다. 너희들 예언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만 판치고 있고 임금이라는 자가 거짓 예언자들은 말만 듣고 진짜 예언자는 박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시기, 말씀 기근 시대, 지금은 아닌가요? 여러분 자문자답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네 티란누스 성경 강좌,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오로처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 냉담자도 많고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고 한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금 불을 붙일 수 있나? 말씀 회복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제자 양성을 위한 특별 성경 강좌로 키워낸 제자들이 사방에 파견돼서 눈부신 활약을 했듯이 이곳 미리네 티란누스 성경 강좌에 여러분들 제자들이 장차 북한 또 중국 광활한 대륙 동남아시아 세계 만방의 선교사로 파견될 일꾼들을 양성하는 못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강좌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성경 공부는 반드시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이단들도 한결같이 성경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리를 성경 귀절을 짜가 맞춰가지고 체계화해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느님을 우상화하는 위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교회가 인정하는 사제들이나 지도자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부작용 나죠. 그러니까 교회의 교도권의 가르침에 따라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은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완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였어요.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으니까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1년 내에 충분히 여름 겨울 방학하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씩 강의하는 거 가지고 그 어느 천년에 이걸 다 해요.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 그 기억력도 2박 3일 만에 모세오경 띱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오경이면은 이 신구약 거의 3분의 1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내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모세오경 안 하고 역사서, 예언서 아무리 봐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역사서, 예언서가 왜 나옵니까? 모세오경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모세오경이 뭔지도 모르고 역사서, 예언서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뒤밀고라도 좌우지간 미리 예약 안 하고도 이렇게 뒤밀고 오신 분은 잘한 거예요. 저는 그냥
안 되는데 하면 돼요. 자, 성경이 말씀이 육하에서 한 몸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신비체이듯이 73권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신비체와 같은 연결체이므로 되도록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전체를 일관성 있게 통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성경 안에서 세 주인공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남는 그 세 주인공이 누구냐? 하느님. 하느님은 역사의 주제자요,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쥐고 계신 분이에요. 하느님. 그리고 인간은 하느님의 협력자요. 하느님이 인간의 협력을 요청하셔. 너 없이 너를 창조했지만 너 없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아우스틴 성인이 그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인간의 협력 없이, 피조물의 협력 없이 당신 독자적으로 하셨어요. 하지만 구원 사업은 우리 인간의 협력을 반드시 요청하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하면서 추수의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이 주역이지만, 역사의 주역이지만 우리 인간을, 당신의 모상을 닮은 인간을 협력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방해꾼이 있어요. 인간이 하느님께 협력하고 하느님과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배합하는 무리가 하나 있어요.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결국 원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이 세상의 지배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다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성경 안에서 하느님, 인간, 사탄의 존재를 반드시 발견하고 이 세 주인공들의 역학적 관계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사탄이 인공위성이 달날아가는 세상에 무슨 사탄이 있어? 요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이야 벌써. 사탄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가 없다고 하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아시겠죠? 사탄은 실체입니다. 그럼 하느님이 사탄을 창조했나? 어때요? 그 이상하잖아요. 사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틀릴 자유가 있어요. 틀려도 창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교육자는 틀리면서 배우는 거니까. 사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이 사탄을 만들어냈어요? 천사를 만들어냈는데 천사가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해서 교만해서 사탄이 된 거죠. 하느님이 천사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 성경 안에서 이 세 존재에 대해서 유념해야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종합 건강 검진 센터다. 이런 말이 가능한지 내가 만들었어요. 성경 강좌를 제가 9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 사복음서,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 공동서간, 가톨릭서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묵시록도 공동서간에 속하긴 하지만 좀 성격이 달라요. 하느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가, 마지막 결론, 이것은 요한묵시록이죠. 여기서 8덩어리인데 사실은 제가 9덩어리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9달에 걸쳐서 신구약을 띄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편식은 금물이다. 이건 의사가 하는 말이죠. 그러면 사제는 레위기에 보면 나 환자가 이게 나병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한테 찾아가라 그래요? 사제에게 찾아가라. 그 사제는 말이죠, 의사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 같은 소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돌팔이 의사지만은, 레위기 들어가서 제가 의사가 못지않은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 할 거예요. 기대하셔요. 편식은 금물입니다. 편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거든 좋은 것만 골라서 먹이지 말고 거친 것을 고루고루 섞어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음식을 편식하면 안 되듯이 말씀의 식탁에 놓인 성경 말씀도 때로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번역 성경의 뜻이 애매한 부분은 원문을 찾아서 연구하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심취하게 되면 이렇게 자꾸 찾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 호기심에서 이 책, 저 책, 이 번역, 저 번역서를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성경 분류법. 헬라어 성경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 타낙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타낙이라고 합니다. 타낙은 뭐냐? 토라의 토라 예언서를 느비임이라고 하는 느비임에서 N자, 성문서를 케트빔이라고 해서 K자. 그러면 TNK 이걸 그냥 TNK 하면 좀 발음하기가 그러니까 거기다 A자를 붙여서 모음을 붙여서 타낙이라고 합니다. 타낙은 무슨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다. 타낙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다.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책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책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BC 250년경에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가 어떤 파라오 하나가 굉장히 학문에 조예가 깊고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런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던 파라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박해하는 왕이 나타나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이 이집트 지방으로 많이 이민을 가 있었어요. 그 이주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너희 나라에 그 아주 유명한 바이블이 있다는데 그거 한번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해 보면 어떨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경 전문가들을 팔레스타인에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성서학자들을 불러서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한 것이 셉두아진타라고 합니다. 이것이 헬라어 성경책입니다. 70인역 성경이라고 셉두아진타라고 하면 셉두아는 70이라는 말을 그래서 70인역 성경이 헬라어 성경. 근데 그 성경 분류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선 히브리어 타낙의 분류 방법은 토라와 예언서, 성문서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역사서가 없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인간 역사는 없다. 하느님의 역사지 인간 역사는 없다. 독특하죠? 토라,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 있는데 헬라어 성경 구분 방법은 뭡니까? 오경,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제2경전. 자, 한글 성경은 우리말 번역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어느 성경 분류 방법이 비슷해요? 헬라어 성경 분류 방법이 비슷하죠? 헬라어 성경 분류법에 준해서 우리 성경을 가톨릭 한글 성경을 이렇게 배치했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표 아까 얘기를 간간히 했습니다. 모세오경의 구약의 약이 집중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이 무슨 서? 레위기다. 그러면 모세오경이 레위기하고 연결이 다 되겠죠? 그러면 창세기는 레위기 옛 계약의 어떤 관계, 창세기에서 뭘 다루고 있는가?
하느님이 옛 계약을 세우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네 인물을 뽑아내죠. 성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인물들은 뭐야? 장차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계약의 주인. 계약은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둘이 맺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와 맺기 위한 계약을 맺기 위한 주인공을 뽑는 과정이 창세기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탈출기는 뭐냐? 이 옛 계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준 율법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탈출기는 뭐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죠. 예, 언약의 목적에 해당되는 거죠. 언약의 목적이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목적이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무엇이냐? 민수라고 하는 것은 백성민자 숫자입니다. Numbers.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미드바르라고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하니까 이름부터 그렇게 붙였겠죠? 그럼 광야에서 뭘 했느냐? 이 레위기의 언약을 훈련하는 과정이 이게 광야에 있습니다. 레위기의 약속을 광야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훈련을 해라.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느님께만 집중해서 사는 그 생활을 광야에서 훈련해라. 광야는 여기저기 경치 구경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데도 바라볼 데가 없어. 어디만 쳐다봐야 돼? 하느님만 쳐다봐야 돼. 그 하느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라? 하느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나는 병아리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병아리가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병아리의 영성이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신명기는 무엇이냐? 신명기는 벌써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벌써 그러니까 성소받을 때가 80세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40년이 지난 시간 몇 살 된 거예요? 120살. 이제 하느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됐어.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미 1세대는 광야에서 반항하다가 다 죽었고 2세대들만 이끌고 오는데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없었어요. 2세대들이. 그러니까 2세대들은 레위기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 2세대들에게 모세가 얘들아 너희 조상들이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이런 거야 하고 리바이벌 해서 설명한 설교 내용이 신명기인 거예요. 신자는 납신자입니다. 납신자 명령이라는 명자입니다. 납신자는 거듭이라는 거예요. 신신당부한다. 거듭 설명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언약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모세가 2세대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바로 신명기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다 레위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레위기를 주시는 목적이 이 율법을 잘 실천하면 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이대로 잘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역사서를 보면 알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드러나겠죠? 예. 그 역사서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12권에 해당되는 역사서가 여기 있잖아요.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언약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잘 안 지키니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예언자를 파견해서 경고한 내용이 뭐예요? 예언서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매 맞는다. 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게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한두 명 보내도 안 듣고 무려 18개의 예언서를 보내줘도 안 들어.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 예언서. 말라기. 외우기 쉽죠? 말라기. 마지막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 남은 자들이 하느님께 찬미가를 불러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시 내용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뭐가 있을까요? 욥기, 시편, 잠코아, 잠언, 코엘렛, 전도서, 코엘렛, 아가서, 지혜서, 집회서 7권입니다. 다시 욥기, 잠코아, 시편, 지혜서, 집회서 7권입니다. 이게 시가서다. 자,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해도 안 들으니까 말라기 예언서로 마지막. 그 다음에 침묵하십니다.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 침묵하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을까요? 마치 아버지가 외출을 한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애들만 옹으롱으로 앉아있는데 거기에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강도 만난 집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요. 한 번은 아시리아가 짓밟고 가고 또 한 번은 바빌론이 짓밟고 가고 또 한 번은 헬라 제국이 짓밟고 가고 또 한 번은 이집트가 짓밟고 가고 또 한 번은 셀류코스 왕조가 그 다음에는 로마가 짓밟고 지나가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때가 찾아 여인의 몸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자, 요 기간 동안에 하느님이 침묵 지키고 계셨던, 즉 BC 430년 말라기 예언서를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침묵 지키셨던 요 기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요 사이를 중간사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근데 신구약 중간사에 우리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제2경전으로 마카베오 상하권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하권은 그나마 우리가 제2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거 인정하지도 않아요.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마카베오 상하권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연구해요. 아쉬우니까. 이 부분이 빠지면은 신구약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연결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사복음서입니다. 이것이 새 계약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새 계약. 새 계약이 있으면 옛 계약이 있었죠? 옛 계약과 새 계약이 대칭을 이루죠. 그러면 이 새 계약의 언약의 증언들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사도들이 어떻게 이 새 계약의 복된 소식을 전파했는가? 그 중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유다인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전교 행적이 1, 2, 3차에 걸쳐서 전교하는 도중에 쓴 서간이 무려 13개 서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단들이 자꾸 속출하게 되니까 각 지역 교회에 보내는 편지, 사도들이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이러한 이단들을 조심해라 하고 편지 보낸 것들이 공동서간입니다.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구약과 옛계약과 새계약의 언약의 완성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 내용이 요한복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시록으로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파노라마가 전개되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복시록. 또 이렇게 보면 성경 73권이 어느 하나도 동떨어진 게 따로 떨어져 노는 게 없죠? 예. 이렇게 성경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거 어디에서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셨으니까 보시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의 레위기와의 유기적 관계 지금 다 설명한 겁니다. 예. 역사서, 예언서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또 여러분 그 교재에 다 나오고 있고. 자, 정리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같이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예. 구약은 그래서 신약의 그림자다. 신약은 구약의 실체다. 근데 구약에 보면 탈출기 25장에서 31장, 36장에서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말씀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자, 25, 26, 27, 28, 29, 30, 31, 35, 36, 37, 38, 39, 40. 이게 뭐예요? 13개장인가요? 이만큼. 탈출기가 4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3개장이 성막에 관해서. 성막이 중요하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니까. 왜 중요할까요? 성막 내용 읽으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예, 뭔 매담마, 뭔 엠마. 안마, 또 안마. 안마가 장정,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요 길입니다. 대개 45cm에서 50cm, 계산하기 좋게 50cm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치수까지 정확하게 안마로 정해준 이유가 뭔가? 성막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따라서 앞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텐데 그 메시아는 내가 맞춤형으로 성막 사이즈로 맞춤형으로 보낸다. 이해하시겠어요? 장차 올 메시아는 대강 적당히 보내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내가 이미 성막의 사이즈를 정해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사이즈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내 뜻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다. 맞춤형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다음에 제사를 봅시다. 구약 제사와 신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한시적인 제사예요. 왜? 피조물, 짐승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대사제가 사람이죠. 제물은 짐승의 피죠. 그러니까 한시적인 효과예요. 제대는 돌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무한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1절. 대사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제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요. 예수님의 속성이 천주성, 하느님의 무한한 성품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물도 무한한 효과를 지니죠.
제대도 그리스도예요. 대사제 그리스도가 당신의 살과 피로 제물을 삼아서 그리스도라는 제대 위에서 바치는 이 제사는 무한한 제사,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죄가 다 사해졌다. 자, 이 시간이 제가 미사 지나는 시간이니까 괜찮아요. 5분 내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역사 순서대로 성경을 재배치해서 읽자 그랬죠.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역사서가, 예언서가 혹은 시가서가 어느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역사서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역사 순서대로 하려니까. 그렇죠? 그러면 역사서에 해당되는 성경 목록을 나란히 정리를 해서 나머지 시가서와 예언서를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겠죠. 예. 자, 창세기 뭐라 해도 창세기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탈출기가 그 다음이죠. 아까 430년 시간 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죽은 것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해서 박해할 때까지가 430년입니다. 그런데 탈출기를 진행하다가 고센 땅에서 시나이 산까지 가다가 도중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9개월 반 동안 성막을 만든 다음에 성막 봉헌식을 하고 모세야 너 속죄판 앞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 텐데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장소 이동 없이 탈출하는 과정 중에 시나이 산에서 주신 레위기는 역사의 진행 흐름, 장소의 이동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탈출기 밑으로. 이 의미를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민수기로 시나이 산에서 카데스 바르네아로 그리고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이 과정의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따라서 창탈민 이렇게 넘어가다가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장소 이동 없이 모세에 의해서 제2세대에게 선포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장소 이동 없으니까 또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해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묻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르단강을 건너서 예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12지파한테 땅 분배하죠. 장소 이동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하느님이 판관들을 내세워서 신정정치를 펼칩니다.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관기가 하느님 뜻대로 안 살았어요. 망해버렸어요. 판관기 21장 25절에 이 시대에는 임금이 없었다. 인간끼리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았다. 이거 끝납니다. 판관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느님께서 모압 여자, 이방인 모압 여자 룻을 뽑아서 그의 현손이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룻기가 마치 판관기와 사무엘 상하권의 어댑터처럼 어댑터처럼 연결되었다 해서 룻기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고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왕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 왕 세워주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반기에는 잘 하다가 후반기에 가서 정략 결혼으로 이방인 공주들을 맞아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정실 부인만 700명, 후실 부인만 300명, 도합 1000명의 부인들을 거느리고 그 얼굴이나 다 알았겠어요. 자기 부인 누군지 이름이나 제대로 외웠겠어요. 얼굴이나 제대로. 그런데 그 여자들이 그냥 들어오느냐고요.
자기 우상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우상 박람회 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다가는 안 되지 하다가 치시잖아요. 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네 당대는 내가 안 치겠다. 네 후대에 가서 반드시 네 나라가 두 쪽이 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931년에 갈리게 됩니다. 이 역사가 열왕기 상하권에 나옵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권에 나올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악한 왕 누구예요? 아합 왕이라는 이세벨의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무당의 딸 이세벨을 불러들여서 아합 왕이 또 한 번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바알 우상이 북이스라엘의 바이러스로 작용해서 결국 망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 아달리아를 남유다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아들을 그 사위로 삼아가지고 아달리아가 남유다로 시집가니까 그냥 가요? 또 바알 우상 가지고 가죠? 바알 우상의 바이러스 그 요즘 그 유행하던 유행병 뭐예요? 메르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남유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또 거기서 바알 우상에 허부적거려요. 결국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망한 후 130년 더 가다가 망해요. 북이스라엘 723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587년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한테 멸망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요 시기에 예언서가 나라가 잘 운영이 될 때 태평성대에 내려요?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내려요? 위기 상황에서. 나라가 망할 때쯤 되니까 예언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권 끝부분에 가서 예언서가 쏟아져 나와요. 13개의 예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기도 자 역대기 상은 사무엘 상하의 축소판입니다. 역대기 하는 열왕기 상하의 축소판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중복해서 쓰느냐? 요거는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기는 누가 썼느냐? 에즈라가 썼어요. 아까 에즈라 성경 강의를 한 에즈라가 썼는데 유배지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그 목적으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재조명한 거예요. 정체성의 면에서. 그런데 이미 유배지에 들어가서 예언하고 있는 유배 시대에 나온 예언서 5개를 외워야 됩니다. 이건 꼭 외우세요. 다니엘, 에제키엘, 학가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5개. 이거는 다른 13개 예언서하고 띄어서 한 묶음으로 봐야 됩니다. 한 묶음으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다니엘, 에제키엘, 학가이, 스가랴, 말라기. 이게 그만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대기, 에즈라, 느헤미야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마카베오 상하 언제 있었다고 그랬죠? 신구약 중간사로. 그 다음에 토빗기, 유딧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구약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시간 순으로 역사 순서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뭐 여러분들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한 겁니다. 오늘 요것으로 마치고 미사 준비할 텐데 한 10분 내로 화장실 갔다 오시고 미사 예물 쓰시고 준비하셔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